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위 잘 사십시오. 오늘 무척이나 더웠죠?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잘 이기시고, 또 너무 더위 타시면 안 되니까 또 적절히 시원하게 해주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흥왕하여 힘을 얻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말씀만 무성하다면 더 이상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이요, 힘없는 요란한 괭가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주의 말씀이라고 정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이 말씀이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이 흥왕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무언가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그러면 대상인가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아주 소나기처럼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아무리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비는 한 방울도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을 바로 놓아야 비를 받을 수 있죠. 늘 해마다 비 피해가 있지만 지형이 낮은 곳에는 언제나 비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 즉 통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모든 물은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형이 좋아도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범람할 또 다른 비 피해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지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처가댁이 인천인데요, 지난 주간에 경기도 지역에 비가 참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비가 흘러가는 수로가 있고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순식간에 비가 막 차오르더니 동네에 물이 허리까지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댁 동네에 물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들은요, 반지하가 있잖아요. 물이 허리까지 순식간에 차니까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입을 옷과 이불까지도 다 젖어서, 다 흙탕물에 다 젖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생겼어요. 어느 노인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자녀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러 나가고 또 어르신을 모시던 다른 가족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 노인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갑자기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이 노인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물이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엊그제 우리 월요일 날 언아가 방학식을 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지난 주말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가댁에 가봤더니 이제 경찰들이 집 주변에 막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이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참변을 보게 된 상황이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을 바라보면서 저 어르신은 그렇게 연세가 드실 때까지 자기 편안하게 살 만한 집 한 채 없고 그 반지하에서 그렇게 자녀들과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좀 인생을 좀 누릴 수 있는 건강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막 조사하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인생이 뭘까? 왜 저분은 저렇게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통로, 배수구가 잘 형성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라도 수로를 잘 형성해 놓으면 그 많은 물들을 모았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통 저수지나 댐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물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하듯이 말씀을 받는 자세,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로가 잘 형성되어야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담아놓을 저장해 두고 비축해 둘 창고나 저장소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흘려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놓을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없거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품위와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야말로 아무나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효력을 갖는다면,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품위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저 요술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주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품위가 없고 기준도 없이 그저 외우기만 하면 다 만들어지고 무엇이든지 이루는 그런 주문과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여기며 사용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 실현되고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겠어요. 간혹 부흥 강사님이나 설교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기지요.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영적 무기는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도 없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인격적인 경청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유 삼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책 위에 수북히 쌓이든 먼지가 쌓이든 말든 성경책도 펼쳐보지 않는 신자가, 그리고 1년에 별로 신방도 받지 않다가 부교육자분들이 권하고 또 권해서 오랜만에 신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몇 장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책에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1년에 한 번 짚어 내려가지고 펼치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다. 전도서 몇 장 몇 절입니다. 딱 그래서 히브리서와 전도서는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인데 8장 넘기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이 7장과 8장이 딱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찾아서 넘겨서 읽으려고 하는데 이분 혼자만 성경책이 안 넘어가서 7장과 8장 사이에 이 얇은 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넘어가서 계속 손으로 비비고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그러다가 입에다가 침을 바르는 것도 민망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런데요, 이 예는요, 예가 아니라 얼마나 신방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자주 보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그 교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날요, 이런 교인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막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별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지 막 가위 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싶은데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별로 생각지도 않다가 막 가위 눌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어둠침침한 것이 나를 막 목을 조으러 막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가 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별로 내 인생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나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모세와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내리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아무에게나 다 주신 은혜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수혜를 입을 자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담는 그 그릇을, 그 심령을 바로 놓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도 효용도 효력도 발생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어떻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누구에게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과 사명을 다 하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멸망할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들에게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없이는 멸망당할 존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1장 21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누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의 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와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흐를 통로가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비가 내려도 통로, 수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비는 오히려 큰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통로는 그래서 먼저 성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이 통로가요, 성결하지도 정결하지도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할 때 자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자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 가능한 것인가 재어보고 계산해보는 이성적인 사고 안에 가두어 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들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거룩성 안에서 인격적인 믿음을 동반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였고 그 말씀의 절대성에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라는 자들, 마수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인격도 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인용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이 말씀의 능력은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신임하셨던지 12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질병과 악기가 바울이 무엇이길래 그가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주인인 바울을 신성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출생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하며 일으켜 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나타난 일인데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요, 무턱대고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의 장애가, 그의 상처가, 그의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의 인생의 완전한 역정과 변환점이 될 믿음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능력이기 이전에 사실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아무나 이 안전뱅이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다 치유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안전뱅이와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말씀 선포자인 바울과의 만남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라는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안전뱅이는요, 안전뱅이대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이 안전뱅이가 만났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안전뱅이가 뭐 했어요? 듣거늘. 이 안전뱅이는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생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본문에서도 바울이 사용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용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어떤 손수건과 앞치마였을까요? 여러분,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샘솟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사용했느냐, 그리고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모세였고요, 사용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정황들을 볼 때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사용한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많은 핍박과 박해로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땀뿐만 아니라 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피와 땀을 닦기 위해 누군가 바울에게 손수건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의 눈물도 함께 닦을 위로의 손수건으로 그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준 동력자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이 가진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자 누가는 12절의 제일 첫머리에 심지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가가 이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심지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실제로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은 적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아마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는 손수건과 앞치마는 이성적으로 능력 없다,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사용한 주 예수의 이름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마술사 7명이요 그런 말을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이들이 시험해 봅니까? 악기 앞에서 시험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유대인 마술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요. 오히려 어설픈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유대인 마술사들은 주 예수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폭력을 당합니다. 만약 이 스게와 7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영적 품위와 가치에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스게와 7 마술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났다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말일 뿐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저들이 시험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용하려 들었을 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유대인 마술사들에게 뛰어올라 누르고 그들이 상하도록 폭행하고 이들의 옷을 벗겨 쫓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가치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얻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에 인격도 없고 믿음도 없는,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내뱉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말씀은 인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품위도 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기에게 이들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7 마술사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고 나서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심지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믿는 주술적인 헛된 신앙심에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이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지요. 이들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손수건일까요? 그의 앞치마인가요? 아니면은 바울인가요? 아니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입술로 함부로 주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거나 악용했다가는 봉변당할까 두려워 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한 게 된 것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했던 이 스게와 7 아들들인 마술사들은 아마도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했던 것 같고, 이 폭행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소문으로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7명의 마술사들이 폭행과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 전해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네요. 그리고 이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마술 서적들을 모아서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불살은 마술 서적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니까 5만 일의 품삯이나 될 만큼의 수많은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 5만이나 되는 이 많은 가격의 책들, 마술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7명의 마술사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 20절에서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 바울을 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하여 도용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어려움과 망신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더욱 힘을 얻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말씀이 아니라 독재자의 소리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공산주의의 사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종교요, 위험한 종교 집단이요, 폭력을 행하는 폭군을 신성화하는 종교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 이슬람의 급진 과격 단체인 수니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폐쇄적인 종교나 공산주의와 같은 종교로 오해하여 해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라는 독재 체제 안에서 그의 말의 건세는 엄청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명령과 말에 의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던,
어떤 환경 속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고위 인사간부가 숙청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의 말에 그나마 힘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와 의지 안에서 한 사람을 숙청하기로 그가 결정한 정도로만 김정은의 결단을 여길 뿐이지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정행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진행된 이 과정들과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언제나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그가 전한 복음 사역 중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복음 전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이 동반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의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역사하고 능력을 얻고 세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연합과 성령의 결합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곧 성령의 능력과 함께 결합되고 연합될 때 그 세력이 뻗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으로, 세력과 권세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주술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랑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세워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언제요? 주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여서 주술처럼 사용하려 들었다가 이 악기에게 봉변당한 이들이 그 일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담고,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복음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거세어져서 세력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히 뻗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 자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동반된 자들에게 그들의 입술 속에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한 가지 좋은 글을 봤는데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네 번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멘 하지 말아라. 이게 우루과이의 한 교회 예배당에 적혀 있던 글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우리 CCC 순장님께서 지금은 목회길 하시는데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글에서 제가 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 집례하면서 사도신경의 속도를 맞춰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아주 주문 외우듯이 외워요. 그냥 암기를 해요. 주기도문을 아주 그냥 암송하듯이 외워요.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뭐 암송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동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 속에 내 신앙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그냥 종교행위잖아요.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경건하게. 그렇다고 막 겉으로 보이기만 막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정말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막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요 막 속도가요 집례하고 맞지도 않고 먼저 반박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외우고 있는데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몇천 번, 몇만 번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신앙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암송 실력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걸 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믿음이 동반된 자들의 입술 속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선포요, 그것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적 동의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태평교회의 믿음의 발걸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삶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실현이 얼마나 일어나나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